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태풍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태풍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태풍이 없는 해가 없는 것 같아요. 가을이 돼서 이제 태풍이 다 지나가겠거늘 했는데 또다시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만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은 일만 일도 아니고, 그러나 누구나 다 인생살이가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것이 참 좋은 일과 굳은 일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면서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믿음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고 실망하는 일도 있고 의심되는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이런 걸 잘 극복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1520년 초반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영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뛰쳐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캐톨릭 수녀들도 이제 뛰쳐나오게 됩니다. 개혁 정신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 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만 바라보고 나온 이 수도사들을 루터가 여기저기 직업을 갖게 하고 직장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당시 여성은 지금처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녀들이 한 9명의 수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9명의 수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수도사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명이 나왔는데 8명은 잘 짝을 맺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한 사람하고는 아무도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못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이마는 툭 튀어나오고 광대뼈 튀어나오고 코는 쓸데없이 길고 그래가지고 아주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마틴 루터가 그러면 내가 데리고 살지, 그러고 그 여자하고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여성의 이름이 카타리나라는 그 여자였습니다. 사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비록 그녀가 대단히 얼굴은 못생겼고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대단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고 현명한 부인이었고 지성이고 그리고 또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고 화목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막상 종교 개혁을 한다고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카톨릭으로부터의 박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종교재판을 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마틴 루터는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워서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겪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힘든 건 힘든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도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너무 괴롭고 낙심되고 정말 절망을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마틴 루터가 집에 들어오는데,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일화인데, 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가 마틴 루터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상복을 입고 슬피 우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 카타리나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마틴 깜짝 놀라서 이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말이에요?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때 카타리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아니했다면 왜 당신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크게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훌륭한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있을 때는 곁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현명한 부인, 바로 카타리나라는 여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누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은 험한 세상, 조금 전에 태풍 많은 세상 속에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두 내외가 손을 잡고 잘 건너가라는 의미이며,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내외 간에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고비 한 고비, 한 사람이 넘어지려면 붙들어주고 또 한 사람이 실망하면 또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만 구원 얻기까지의 믿음의 행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혹 어떤 사람이 낙심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권면해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도록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무교회주의자들이 혼자 잘 믿을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실망되는 일도 있고 넘어지는 시험 드는 일이 있으나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믿음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서로 믿음을 도와주는 부부간입니까? 아니면 서로 믿음을 해치는 부부간입니까? 적어도 마틴 루터에게는 카타니라라고 하는 현명한 믿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까지 그의 못지않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피차 내외간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 이 사라처럼 어떻게 하면 서로 믿음을 도와가면서 믿음 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그 아들 이삭과 그 자자손손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그리고 믿음의 가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생각하기 언뜻 그러면 당연히 사라는 그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도 믿음이 좋겠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항상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니까 사라는 늘 따라만 다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한 본문은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라는 사라도의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음이라. 그러면서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 그냥 덜렁덜렁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라 자신에게도 믿음이 훌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속담에는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처복이라 그랬어요. 처복이라. 그러니까 좋은 처복만 이렇게 남편의 복도 있죠. 그래서 여자 팔자, 무슨 팔자? 기분 나쁜 얘기지만 두레박 팔자.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얻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남편과 사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남편 된 여러분은 처복이 있으십니까? 아멘은 우리 임장로님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하니 이거 참 우리 권사님은 개 탔어요 오늘 지금. 아니 아멘 해야지. 여러분 처복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봐야지. 여러분 남편 복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자가 나 그래도 사실 복이 별로 없거든. 그래도 아멘 하잖아요.
복 중의 복은 믿음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내외간의 믿음으로 살지. 정말 아까 제가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혼자 계신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가는데 이건 반어법이에요. 혼자 사는데 내외간에 나가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혼자 계셔도 믿음 좋은 어머니, 믿음 좋은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특별히 내외간에 믿음 좋은 남편 만나고 믿음 좋은 아내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사라가 있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가 있는가 하면 엘리사벳이 있었고, 사도 바울 곁에서 정말 목회에 대한 조력을 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내외가 있었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외간의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내외간에 요즘 주로 차를 한 잔 놓다든가 밥을 먹으면서 대화의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의 주제가 뭐예요? 내외간에 자식 걱정하는 것, 또 미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건강 걱정 여러 가지 있죠. 겨우 그런 걱정만 하십니까? 그 걱정해야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더 좋은 신앙을 갈 것인가, 어떻게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를 것인가, 이것이 대화의 주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뭘 살까, 아파트 값은 오르나 내리느냐, 주식 하나 산 것이 오늘 1원 올랐냐 2원 이게 겨우 대화의 주제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두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뜻을 합쳐서 믿음의 정진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축복 가운데의 축복이니 서로 내외간에 서로 믿음을 얼러주고 돋아주어서 더 믿음의 정진이 있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별로 안 기쁜 소식이에요. 천국 가서 또 만나요.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천국 가서 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기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갔음을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느냐. 사라는 믿음 좋은 아내였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를, 지칭하기를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6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표현하듯이 남편을 그렇게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그 남편을 얼마나 존경했고 그 신앙됨을 얼마나 존경했으며 얼마나 사랑했으며 얼마나 순종하며 따랐느냐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내 입장뿐만 아니라 내외가 나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내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아내의 신앙을 더욱 존경해주고 그리고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내외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 사도는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간에 믿음이 좋은, 그래서 아주 사라는 믿음이 좋고 교양 있는 그러한 인격자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요새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 남편을 인간아 그렇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이놈 저놈 부르고. 여러분 가정은 설마 안 그러겠죠? 나는 또 요즘 왜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지네 오빠하고 결혼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고, 그전에는 또 우리 집 아저씨 어떻게 지 삼촌하고 결혼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물론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이런 말하면 목사님 꼰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런지 모르나, 어떻게 믿음 좋은 가정에서 남편을 지칭하기를 이 인간 저 인간 이놈 저놈을, 내가 여자는 차마 말 못하겠어요. 어떻게 서로 그렇게 호칭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신앙으로 산다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내외간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결혼 주례할 때 반드시 맞절을 시켜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서로 절하듯 그렇게 존경하며 사세요 하는 거예요. 고개 쳐들고 이놈 저놈 하지 말고 고개 숙여가며 서로 간에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이렇게. 근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해 보니까 냉랭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렇게 살면 저에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믿음이 좋다 보니까 남편을 그렇게 존경해요. 그렇게 사랑해요. 아니 부족하지만 그렇게 격려해요. 사라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날 때 사라 나이도 만만치 65세쯤 됐다 그랬어요. 그 노구에 남편이 느닷없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본돈 치적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 무조건 떠나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사라는 조용히 남편의 그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리따운 여성이라고 몇 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1절 14절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 사라는 얼굴이 예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과 부딪혀야 하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남의 남자 텐트도 들어갈 뻔했던 그런 일도 있을 만큼 그런 속에서도 그는 남편의 의견을 잘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었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그 자신도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차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제목, 아니 제1선의 제목은 아내의 믿음을 위해서,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 형제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믿음 없다고 거품 물고 흉보이는 시간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식,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뭐 때문에 남의 믿음 없다고 입에 거품 물고 죄를 짓냔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은 내 믿음을 위해서, 내 가정의 믿음을 위해,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사라 그는 자기의 주체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자신의 믿음이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편의 믿음이나 아내의 믿음이 참 좋아서 믿음 생활이 더 이렇게 더 성숙해가고 더 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믿음이 없으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 생활도 힘들고 봉사하기도 힘들고 헌신하기도 힘들어요. 오늘 같은 날 꼭 여보 태풍 분데 오늘 교회 가지 말지 꼭 이런 방해꾼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안 온 사람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오늘 태풍 부는데 아니 가자고 해야지. 태풍이 불어도 교회 가자고 해야지. 바람도 부네 오늘 좀 쉬자. 이게 꼭 초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부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태풍이 불어도 교회 갑시다. 우리 잘 믿어봅시다. 내외간에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믿음 열심히 이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믿음 좋은 반려자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남편은 사라처럼 아내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 좋은 아내가 돼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 자신의 믿음이 좋았어요. 두 번째,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항상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번에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똑똑히 봐도 그 믿음 쉽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고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고비가 90이 넘어서 그 기념식을 하는 내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외간에 90이 넘도록 그렇게 금슬좋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내외가 똑같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많은 일이 있었지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이 있지요.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지요. 그 속에서 서로 간에 많은 일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풍지대로 믿음으로 자라온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갈등과 때로는 실망함과 의심이 서로 있을 때 내외가는 이것을 서로 간에 격려해 가면서 더 잘 믿어보자고, 더 기도해 보자고, 더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보자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의 위기의 순간, 의심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 아브라함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더니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지나도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아무래도 아들을 안 주니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라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씨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는데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성을 통해서 자식을 주실란가 보다 하고 자기의 종인 하갈을 그 남편의 텐트에 들여보냅니다. 그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의심으로 인간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먼저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되죠. 두고두고 사고거리예요. 고통거리입니다. 언제? 지금까지도. 바로 이 이스마엘의 그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예컨대 지금으로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다 이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씨앗이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두고두고 집안도 분란이 돼서 쫓겨나가잖아요. 하갈이. 두고두고 분란거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둘씩 데리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불씨를 남깁니다. 그 다음에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겠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고 불신앙의 웃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조롱의 웃음이었어요. 내 나이 100세가 다 된 뭔 놈의 아들을 낳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었어요. 웃기네. 그러고 웃었어요. 이처럼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웃기네 안 하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야 저게 지금? 근데 인간의 말도 그럴진데 하나님 말씀을 웃기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너 아들 주겠다 했더니 웃기네 그랬어요. 믿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거죠. 남편이 그러니 아내도 그래요. 어떻게?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웃기네. 비웃음 조롱. 하나님 지금 날 웃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게 신앙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처럼 믿음이 흔들릴 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독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는 순풍이 아니에요. 많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른바 하나님과 아브라함 부부와 웃음 논쟁이 벌어집니다. 웃음 때문에. 무슨 논쟁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어찌 사라가 지금 내가 말했는데 왜 웃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꾸지라 말하십니다. 왜 웃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해요. 하나님이 사라가 웃으면 왜 웃냐 그랬더니 나 안 웃었어요. 나 안 웃었어요. 그래요. 거짓말까지 해요. 아니 속일 일이 따로 있지 하나님을 속여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속이는 일 많아요. 안 그런 척, 잘 믿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기도하시는 거 얼마나 많아요. 너 왜 웃었냐?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너 웃었지 않냐? 다시 확인을 하십니다.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남편도 흔들리고 아내도 흔들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디 이들의 이 고통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엄청난 시련이 그들 앞에 있죠. 정말로 극도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이 믿음의 과정에서 그들을 기다립니다. 어떤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라가 남편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 죽이려고 아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눈에 번히 봐야 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는 사라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남자라고 그러지만 여성의 마음, 자기 배 하나 낳은 새끼가 지금 가서 죽여야 되는데 애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꼴을 보는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극도의 슬픔이겠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갈 때, 아니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사라의 마음은 갈기가 찢어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거의 죽을 것 같았다. 죽어가고 있었다. 아니 여러분, 자식으로 인한 시련, 그 이상의 시련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어디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고 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재물이 필요하면 차라리 나를 데려갈 일이지 왜 새끼를 데려갑니까? 벌을 주려면 나를 벌을 주지 왜 자식을 벌을 주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아무런 말이 없고 사라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남편을 붙들고 나를 데려가라고 나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니 사라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은 훌륭해요. 이처럼 회의가 드는 때가 어디 있고 이처럼 슬픔과 고통과 비애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잘 견뎌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그가 성자라고 칭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려요. 마틴 루터도 많이 흔들립니다. 많은 성자들도 많은 유혹을 받고 많이 흔들려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 시련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꾸짖으라 만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은 그런 흔들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매를 때려서 세워놓기는 해도 그를 마저 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흔들리는 신앙을 잘 극복하도록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욱 믿음을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지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흔들리다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계시지 아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건 은혜이지 내가 훌륭하거나 인격이 잘나서거나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차라리 여러분 무관심보다는 의심을 갖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예 성경 안 읽고 아무것도 모르고 의심할 것도 없고 그 신앙보다는 성경을 읽고 정말 이게 그러한가,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 의미는 뭐고 이게 정말로 그러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이 훨씬 잘하는 거지. 아예 성경도 안 보고 아예 그냥 설교 시작했다면 졸았다가 마지막으로 그럼 눈 뜬 사람 여기 분명히 5명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보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자랄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 의심하거나 도마처럼 의심하거나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했지만 도마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 마치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차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넘어서서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라가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요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그런 까닭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그가 흔들리는 속에서도, 의심이 가는 속에서도, 회의를 느끼는 속에서도 꼭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단 말이 어려운데요, 이 미쁘단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신실이나 성실 다 말씀 원자가 있어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도 오지요, 의심도 가지요, 절망도 하지요, 낙심도 하지요. 그러나 그 말을 꼭 붙들고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속에서 성숙해지고 그 믿음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림 속에서 믿음이 자라지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열국이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레라는 말과 사라라는 말은 유사한 말이에요. 이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라라는 말은 그냥 공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공주, 열국의 어미가 됐다 하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사회에 그를 통하여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이래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했으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됐으니 열국의 어머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 믿음의 어머니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에 많은 과정이 있고 지금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이런 때로는 믿음의 회의와 염려와 의심과 때로는 실망과 이런 속에서 여러분 계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붙들고 회의를 넘어서고 의심을 넘어서고 실망을 넘어서서 사라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 번째로, 그러니 앞에는 의심의 비웃음을 흘렸지만 사라는 마지막 승리의 웃음을 웃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을 허락해 줘요.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니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라는 아들을 낳자, 하나님이 나를 웃겼다. 앞의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었지만 뒤의 웃음은 승리의 웃음이고 축복의 웃음이고 기쁨의 웃음, 행복한 웃음을 웃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서 혹시라도 중간에 회의와 의심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은 승리의 웃음, 승리자의 웃음, 축제의 웃음, 행복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은 후에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라의 웃음은 자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웃게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믿음이 전통이 이어지고 그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인류가 구원받았으니 사라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이삭을 낳은 것이 모든 사람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도 바라기는 이 사라의 기쁨이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통한 기쁨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아이가 와서 기도해 달라는 쪽지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관용구처럼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서 부모에게는 기쁨이요 교회에는 자랑거리이며 나라와 민족이 이바전 귀재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아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예요. 이것은 부모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자랑거리가 되고 나라와 민족의 귀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요. 나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과 인류 사회에 복이 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그래서 극도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데 죽을 때도 그는 행복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순이라. 오래 행복하게 누렸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127세. 저희 아버님이 90세인데 요즘 저희 어머니에게서 그런답니다. 살 만큼 살았다 그러신대요. 근데 127세예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했는데 후에 아브라함이 같이 막벨라 굴에 같이 장사 지내게 됩니다. 내외간에 우리를 말하면 합장과 같은, 그런데 그 굴에서 같이 합장을 해요. 여러분의 부부도 함께 만났으니 함께 믿음으로 살다가 함께 합장해서 함께 천국 가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5사람 안 했어요? 아이고 지겹게 새로운 딴 사람 만나야지. 그게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믿었다가 함께 해주고 천국에 만나는 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는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그 신앙이 아름다웠어요. 한마디만 붙이면 요즘 우리나라가 걱정스러운 것은 자녀를 낳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인구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극노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여러 가지 형편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결혼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요즘의 젊은이들의 생각은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자식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시대에 자식을 키우는 게 어렵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7남매 8남매를 하나같이 길렀지만 자기들은 싫다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애를 안 낳아요. 왜? 둘이 몇 년간 즐기다 날라고.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투자 중에 제일 어리석은 투자, 경제적으로 무슨 투자? 이게 새끼한테 투자하는 거. 그거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죽을 때까지 달라고 그러지. 이자도 안 줘.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 아무리 내가 주고 또 주고 희생하고 또 희생해도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자식 이삭과 같은 자녀를 낳아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 사라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되 내외간에 먼저 믿음으로 살고 자식을 믿음으로 길러서 이 사회나 하나님의 나라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을 이루고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늘 기도하는 대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어려운 것, 참 남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은 내외간의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잘 길러서 여러분 자신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민족의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잘 자라게 하는 사라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이제 다음 주에 이삭과 같은 믿음의 아들,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